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많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표어처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신바람, 흥바람이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바람을 맞이합시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새바람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재작년 TV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경연 프로그램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방영되었습니다. 올해는 시즌2가 방영될 정도로 매우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댄서라는 직업과 그 삶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이 댄서라고 하면 백댄서, 우리 가수들 뒤에서 춤추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해서 어떤 가수와 작업을 했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댄서 이 한 단어로 저의 직업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만약 제 친구가 저에게 와서 나 이제부터 댄서 할 거야 라고 하면 현실적인 조언들을 막 늘어놓으며 하지 말아라 하고 말렸을 것 같아요. 그만큼 춤추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좋지만은 않은 그런 까닭 때문이겠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춤을 추시나요? 제가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노래는 좀 흥얼흥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춤은 왠지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혼자 있어도 춤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춤추는 것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점점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사회적인 지위도 생기고 하니까 어떠한 체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조금이라도 남의 눈에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는 행동들은 스스로 자제합니다. 만약 누군가 춤을 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좀 진중하지 않은 사람 또는 좀 가벼운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춤추는 행위를 우리 음주가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탕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런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춤을 춰봤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듯 저 같은 일반 사람도 춤을 자제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저는 오늘 이 춤추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 모두 다윗과 같은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예배자다. 지금 저 춤추는 저 장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춤을 추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6장 앞절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 3만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뿐 아니라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역대상 15장에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에게 세마포 겉옷을 입히고 다윗 자신은 배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 미리 3만 명의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악기를 연주할 사람들에게 옷을 입으라고 준비를 했고 또한 악기도 준비했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물도 준비한 것입니다. 즉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작업은 사전에 매우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이때 춘 춤은 즉흥적으로 너무 좋아서 춘 막춤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순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된 춤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다윗이 입고 있는 옷, 배 에봇에 집중하여 다윗을 예배자로 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거룩한 옷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라고 하세요. 그 거룩한 옷이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러니까 이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다윗이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23장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다윗에게로 피난을 와요. 그때 가지고 온 것이 자기 아버지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이었어요. 이때 다윗은 그 에봇을 받고 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또 사무엘상 30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에봇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즉 다윗에게 이 에봇은요, 단순히 제사장이 입는 옷, 그것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구별되게 입는 옷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에봇이라는 이 옷 자체로 다윗이 예배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보다 주목하고 싶은 점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한 마음을 받으실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춤추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을 봅니다. 14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하며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짤막한 상황으로 설명하지만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거든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춤을 추셨다. 한마디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왕이란 사람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느냐 라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즉 미갈이 보던지 말던지 어떻게 생각하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춤은 오직 여호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춤추는 예배자는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또 서로를 틀 안에 가두려고 해요. 요즘에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출산율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서 작년에는 0.65명이었대요. 그런데 올해 12월이 지나면 올해 이렇게 전망되는 출산율이 아마도 0.6명 선을 내려올 것이다. 0.5 몇 명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냐라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돌아온 답이 정말 암담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생긴 신조어가 있는데요. 개근거지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개근거지. 학기 중에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개근을 하지 못하잖아요. 학교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개근을 한 아이는 여행도 못 가는 거지라는 거예요. 이어서 어떤 부모는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우리 애가 혹시나 기가 죽을까봐 무리해서 외제차를 샀대요. 제가 학생일 시절에는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빈부격차가 드러난다고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부모님이 어떤 차를 끌고 있는지, 심지어는 학기 중에 개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실제로 가끔씩 다자녀 가정이 방송에 출연하면 그 댓글들이 이렇습니다. 애들이 불쌍하다. 대책 없이 애만 낳네. 우리 엄마 아빠였으면 난 가출했을 듯.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려요. 우리 자녀를 낳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남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이어집니다. 점차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사무엘이 다른 형제들을 보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기던 미갈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춤추는 예배자로 바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는요,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춤을 추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의 표현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즐거워했으면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함께 너무 즐거워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한 단어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누군가의 선한 마음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는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곧 그 사람도 여호와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용기를 전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수련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저녁 집회를 앞두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얼마나 하실까? 기도는 또 얼마나 시키실까? 조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수련회를 지나면서 조금 너무 힘든 나머지, 체력적으로 좀 힘든 나머지 조금만 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평소와 똑같이 이제 집회가 시작됐고 찬양팀의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수련회에 가면 방방 뛰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막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의 춤을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 진짜 춤을 안 춰보셨구나. 몸이 누가 봐도 저 춤은 춤이 아니에요. 그냥 막 신나서 하는 어떠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몸짓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목사님도 똑같이 정말 늘 정갈한 모습으로 항상 계셨거든요. 딱 이렇게 양복을 갖춰 입으시고 올백으로 머리를 만지시고 이렇게 지적해 보이는 안경도 쓰시고 늘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 예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멋있게 인사를 해주시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날은 거기서 춤을 정말 막춤을 어디서 보지도 못한 춤을 추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시던 경건한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 다윗 왕이 춤추던 그 모습이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춤추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목사님과 다 겹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제 마음이 그날 열려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설교를 오래 하셨는지,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셨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가 돼서 절로 아멘 소리가 나오고 절로 기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은요, 체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요. 그 순간 그 목사님께서 우리 애들이 나를 가벼운 사람이라고 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그 춤 못 추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나서 힘이 드니까 목사님 또 마지막 하시면서 또 지나고 나서 또 마지막 한마디 또 하시네 이러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그 순전한 마음만 있으니까 그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춤을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인 것이죠. 제가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분, 또 찬양을 하지 않으시는 분 다 보여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건강상으로 불편하지 않으시면 찬양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춤은요, 정말 이 몸짓으로 추는 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시고 눈을 감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이런 모든 몸짓들이 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춤을 추시는,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더욱 집중하는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거룩하게 구별된 여러분만의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그 춤을 보고 즐거워서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 춤추는 예배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 마음이 춤추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길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서 춤추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주님께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새바람이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를 통해 변화되는 우리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이곳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넓고 깊은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